4월 13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간주 듣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제목은 사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과 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령과 악령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악령이 역사합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성령과 악령을 동시에 체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언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여기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말씀은 사탄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찬양하면 악령도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영원히 떠나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찬이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령은 한 번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후로 사울에게는 악령이 계속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아들 요나단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첫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성령의 역사도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한 번 체험했다고 해서 아니 여러 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악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 내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형식이 성령 내주로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짜 영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드렸습니다. 또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멋진 사탄 추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매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